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마치 계시 하나님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과 또한 마태복음 24장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셨다고 해서 감람산의 강화 혹은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이 본문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는 먼저 무너질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무엇인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묻고 있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여전히 짓고 있는 중입니다. BC 19년대 착공이 되어서 시작한 이 성전은 지금 예수님 시대인 때에도 30년이 지난 때죠.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또 30년이 더 지어져서 AD 63년도에 완공된 82년 동안 지어진 바로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크게 세 번의 성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결국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온 그러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재건된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고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완성되지 못하죠. 결국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바로 헤롯 왕이 바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그 후대의 후손들이 완성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AD 63년도에 완성된 이 성전은 예수님 때에는 여전히 짓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뜻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 허물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결국 그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혹은 제자들의 물음은 지금의 이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이 다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7.3m, 세로가 1.2m나 될 정도의 이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그 돌들을 엇갈려 지어서 멀리서 보면 성벽이 마치 파도가 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크고 웅장하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크고 웅장했던 성전이 완공이 63년도에 완공됐지만 70년도에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실제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건물과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바로 성전 그 자체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내 삶을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며 크기만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성전으로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도 역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빗대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재난의 징조에 대하여 묻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바로 감람산과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우리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물론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며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성전은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은 성전을 마주보고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계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며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이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곳이 되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이 성전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은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바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으면은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도 왜 뉴스나 아니면 또 기사 가운데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물론 집을 제대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큰 산에서 길을 잃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을 갈 때마다 사람의 도움을 받고 혹은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삶의 낙이 없고 삶의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해 주지만 그 조언을 우리가 다 들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길을 잃으면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영혼이 길을 잃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라는 이 말은 바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과 세속적인 것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며 결국은 헛된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난리와 소문들이 들어야 되지만 이때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바로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길을 잃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70년도에 예루살렘 땅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한 5, 60명 이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혹은 온 세계 가운데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며 또한 미혹되기 시작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난리가 있는데 그 난리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또한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징조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은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끝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은 잘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또한 견뎌내며 그리고 또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모습이며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도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을 보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어떠한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그 마지막 때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마지막, 우리가 다 마지막 때, 그 천국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그 때를 분별하며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